임재 회복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HPA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HPA가 무엇인지 우리 잠깐 영상 한번 넘겨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품의 중심 풍속은 977 헥토파스칼로 기록됐습니다. 네,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태풍 예보가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말이 바로 이 HPA,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헥토파스칼이라는 말의 이 P는 대문자로 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바로 과학자들이 어떤 것을 발견하거나 발명한 처음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항상 그 원리의 이름을 부르게 붙여주는 것처럼요. 헥토파스칼이라는 것은 파스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바로 대기압이 어느 정도의 기압이 되는가 하는 걸 측정하는 단위로 쓰는 말이 헥토파스칼, HPA입니다. 이 헥토파스칼이라는 것을 처음 대기를 재는 단위를 이렇게 발견한 바로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천재적인 수학자이기도 하고 물리학자였습니다. 그가 이것을 연구한 것이 25살 때였다고 해요. 정말 천재적이죠. 그런데 그런 천재적인 이 파스칼이 인생에서 큰 사고를 겪게 되고 그 사고를 통해서 죽음의 고비를 만나면서 그가 자신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은 누구신지, 이 세상의 원리는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학자이고 과학자인 이 파스칼이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 고민하며 그는 신앙인으로서, 신학자로서 그가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짧은 자신의 묵상을 모아서 기록해 놓은 그러한 단편들을 모아놓은 책이 팡세라고 하는 책으로 모아졌습니다. 팡세라는 책을 보면요,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인간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말을 그가 묵상 가운데, 성경 가운데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 누구도 무엇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영혼의 빈자리, 그 공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영혼의 지성소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성막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의 상징이었던 그 지성소처럼 우리 영혼에는 가장 깊은 곳 안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즉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이 동물과 달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 생령,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때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놓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 임재의 상실로 이어지는 이 죄가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죄가 왜 문제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우리 영혼의 그 빈자리 공간이 채워져야만 우리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 버렸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소리도 듣지 않으시게 만드는 바로 그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무슨 나는 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데, 우리 다 캐나다 올 때 다 크리미널 조회 다 하잖아요. 범죄 기록 조회 하잖아요.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어야만 여기를 보통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크라임 기록이 없는데, 우리는 죄를 크라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이 크라임이 아니라 si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쓴 죄입니다.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서 타락할 때 지었던 죄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의 죄가 무엇이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의 동기, 먹은 그 동기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범죄, 죄의 동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는 다른 그 무엇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어서 예레미야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죄를 말씀하세요. 그 두 가지의 죄가 뭐냐?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웅덩이를 파서 터진 물웅덩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자꾸만 그 안에다 물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채, 이것을 마치 비유하자면 수도꼭지를 아무리 틀어대도 수원과 수도꼭지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수도꼭지를 틀면서 거기에서 물을 받아 쓰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려놓고 우리는 자꾸만 물을 틀어도 물이 안 나오니까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헛헛하고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자꾸만 부어 넣는 것과 같은 행동을 계속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그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자꾸만 터진 웅덩이, 우리 스스로가 채울 수도 없는 물을 자꾸만 채워 넣으려고 하는 그 노력만 하다가 죽어가는 게 안타까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 우리의 삶에 비참한 처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이어져 나오죠. 죄의 결과는 단절과 관계 파괴였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할 때 바로 이 단절로 말미암아 관계가 파괴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첫째로 처벌의 공포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동시에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나의 인생,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척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삶의 무게와 인생의 무게가 힘겹고 정말 무겁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짊어지니까 너무 힘들고 불안한 거예요. 도대체 일어날 일을 어떻게 내가 다 책임져야지? 불안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두려운 거죠. 그리고 또한 수치심이 찾아오죠. 그래서 자기를 과장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우리 이 인생의 결과에서 허덕이는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다 이러하죠. 미국에 한 해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해서 정말 나 좀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며 이 수면과 관련된 수면제를 비롯해서 수면 보조제, 그리고 수면과 관련된 여러 수면 도움 기계까지 해서 이 수면에 관련된 산업으로 한 해 동안 소비되는 돈이 2022년 최근 통계 기준으로 한 해 290억 불이라고 해요. 290만 불도 아니고 290만, 그 다음에 얼마 되죠? 2,900만, 그 다음에 2억 9천, 이렇게 가다가 290억, 네, 어마어마한 290억 불이죠.
근데 그 돈이 한 해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를 못해서 마음이 불안하니까, 마음이 자꾸만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뭔가가 생각나고 불안해지는 거죠. 잠을 이루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에 떨며 한 해 동안 290억 불, 29조에 이르는 그 많은 돈을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공허함에 자기를 자꾸만 치장하며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관계도 다 단절되어 버렸고, 자기 혼자 고립된 이 고립감과 허무함, 공허함,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사람들이 자꾸만 뭘 합니까? 뭔가 자극적인 걸 찾아 나서고, 그리고 그나마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걸 이어보자 하면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것을 자꾸만 이용하며 우린 거기에 들어가서 무언가 자꾸만 들어가면 우리가 연결되어질 것만 같은 느낌을 받죠. 그래서 SNS에 가면 특징이 뭐예요? 다 자기 과장, 자기 포장 아닙니까? 현실과 너무 SNS가 달라요. 가면 다 좋은 거, 화려한 거, 뭔가 있지도 않은 것들로 다 자기를 포장해서 뭔가 나 이런 곳에 살아, 오늘 뭐 나 이런 브런치 안 먹은 건 안 비밀, 뭐 이런 거 막 올리고, 네. 막 사진 찍어가지고 엄청 화려한 거 막 다 찍어서 나 맨날 이러고 사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뭔가 사람들과 연결되어지고 싶어서 그것만 찾아보고 있는 사람들, 프로필 사진 맨날 뚫어지게 보고 있는 사람들, 그 결과는 사람과 점점 가까워지고 이어지나요? 아니죠. 아이러니하게도 SNS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그 통계 조사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사람이 더 고립되고 더 자존감이 떨어지고 더 불안과 수면 장애를 유발해요. 왜요? 거짓된 포장만 자꾸 보니까 내 삶은, 저 사람은 삶은 화려한데 내 삶은 왜 이래? 자꾸 말도 안 되는 것에 속아서 비교하게 되고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선진국들이 SNS를 지금 금지 혹은 제한하는 조치를 하고 있죠. 특히 청소년들에게. 호주에서는 16세 이하 아이들은 SNS 전면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지금. 그것으로 인해 자살하고 우울증, 수면 장애가 오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거기에 보면 다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내 삶이 이 모양이 꼴인 것 같으니까요. SNS 아무리 포장을 하고 치마로 자기를 자꾸만 화려하게 과장을 해도 우리 삶이 행복하고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입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근본 문제가 뭐라고요? 죄예요, 죄. 하나님과,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채워지지 않는 우리 영혼의 빈자리의 공허함이, 불안함이, 내 삶을 내가 지탱해야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 삶을 자꾸만 짓누르기 때문에 우리 삶은 행복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불만족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런 사람들, 극단적인 사람들의 예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짊어질 우리 삶의 자리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지? 내가 내 삶을 자꾸만 계획하고 생각하고 꾸려가려고 생각하면 할수록 뭔가 화려하고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나요? 아니에요. 두려움이 밀려오고요. 불안함이 밀려와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되지? 모기지는 넌 어떻게 갚아야 하지? 내 직장은 도대체 어떻게 되지? 난 언제 해고 당할지 모르는데 내 비즈니스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자녀들은, 내 건강은, 내 앞에 진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내 인생을 지탱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자꾸만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 공허함과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에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은 바로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깨어졌던 관계, 더 이상 듣지도 않으시고 얼굴을 가리웠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해 되도록, 화목해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담당해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이 없어지도록 그 원수되었던 것들을 다 허무시고 자신의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지름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더라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죠. 성소로 나아가는 그 휘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그것이 항상 가로막혀 있었어요. 제사장,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그 성소를 열고 휘장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려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누려야 해요. 그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 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나요? 정말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대접받으려고, 우리 가운데 섬김을 받으려고 오셨나요? 내가 왕이다, 야, 얘야, 너 그거 아니? 나 좀 섬겨라 하고 오신 게 아니에요. 대접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려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오늘도 불안과 수많은 자기 과장과 허무함과 이런 것 가운데서 신음하며 어떻게든 내가 좀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불안을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나를 자꾸만 치장하고 포장하기 위해 돈도 벌어보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 보고 뭐 어떤 학위도 따보고 나에게 어떤 타이틀과 화려한 뭐 명품백도 사보고 옷도 사보고 모든 것으로 나를 자꾸만 치장해 보려고 하는 이 허무한 모든 노력들을 가운데 씨름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약한 자,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인간의 연약함과 그 아픔과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들어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가 좀 나아져봐. 네 삶을 좀 낫게 만들어봐. 그 다음에 넌 나한테 올 자격이 있어. 세상은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다 레주메 낼 때는 다 자격과 커리어 뭔가 갖춰져 있어야만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받아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연약하고 부족하지, 내가 알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섬기러 내가 이 땅에 갈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눈물, 우리의 그 연약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초청하시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인생의 짐, 죄로 말미암아 허덕이며 오늘도 내가 채울 수 없는 그 인생의 빈자리, 터진 웅덩이와 같은 내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오늘도 수많은 일들을 동원해 채우려고 애쓰지만, 분주하게 발버둥치지만 도저히 채울 수 없고 오히려 더 허무함과 불안함이 깊어져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과 아픔과 연약함이 있는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쉬게 해주시겠다,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쉬게 하는 유일한 비결은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의 빛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초청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에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연약한 정말 깨어지기 쉬운 것과 같은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짐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깨닫는 다른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고 바로 지극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을 깨닫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세요. 우리를 그 임재 자리로 초청해 주세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의 그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우리 영혼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사람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자리, 세상보다 크신 이만 채울 수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를 채울 수 없어요.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자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등호를 굳이 매기면 부등호가 우리가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다 부어 넣어도 우리 안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세상보다 크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만 우리 영혼에는 참 만족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야 해요. 이 예배 자리는 바로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며 영으로 교통하는 자리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소생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바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삶의 문제와 상황도 다 없어지고 그 발 앞에 꿇어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를 자꾸 포장하고 가식으로 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뭐 나올 때 너무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오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 양 늘 우리를 포장하려고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보고 싶어 하는 거는 우리의 포장된 그런 가식적인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상처나고 아프고 오늘 죄 가운데 씨름하고 있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만 올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 하다 보니 자꾸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상황 가운데 압도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스위스 출신의 의사이자 심리 상담가인 폴 트루니에는 그는 놀라운 치료를 했는데요. 그는 인격 치료라는 걸 도입했어요.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받는데 그 치료는 단순히 의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그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만 그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그는 간파하고 그는 그래서 치료할 때마다 바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그는 항상 권장하였어요. 그리고 그는 수많은 심리 치료의 저서들을 남겼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강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자신의 불안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면의 진실을 받아들이며 불안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믿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며 그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다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sympathize,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다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건 무엇이 아니에요. 자꾸만 세상에서처럼 SNS로 자기를 자꾸만 과대포장하며 자꾸만 우리의 무화과 나뭇잎으로 뭘로 나를 엮어서 입어야 내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지 끊임없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 애쓰며 그러면서도 허무함과 불안한 외로움 가운데 허덕이며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가는 인생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가 베풀어 줄게.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과 깨어졌던,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해 되어지기 위해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해요. 나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나에게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요. 그런 굳은 결심과 의지, 실천력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나를 위해 베풀어 두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보여주신 그 은혜의 징표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며 의지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이어져 정말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맛보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소망하는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너무나 연약하고 힘들었다고 해요. 그는 특별 성 정체성의 문제로 인하여, 그는 동성애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을 할 수 없는 거덕이는 자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새롭게 되어짐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찬양의 고백 하나하나를 기록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십자가로 죄를 모든 사하신 주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는 주님, 그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그는 고백하며 이 찬양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